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 바로 긍휼이지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중보 기도해 주면서 힘껏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개가 어머니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 아무리 못났어도 잊지 않습니다. 항상 자식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딸 시집 보내면서 왜 우는지 아세요? 아니까 그렇습니다. 산다는 게 힘든 걸 아니까. 자식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우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긍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요, 긍휼입니다. 늘 짠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아도 늘 짠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크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34절에 불쌍히 여기심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긍휼 베푸는 삶을 살라. 너희가 긍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자비란 국률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의 국률 베푸신 같이 너희도 국률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국률 베푸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대신 죽어주신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국률 입은 사람들이고요, 큰 국률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국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국률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국률 베풀며 살아야 할 이유, 첫째, 그것은 양과 염소의 기준이 있거든요. 심판전 대신 우리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국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예수님이 구분하여 양과 염소로 말씀하셨네요. 국률 있는 사람은 양이고 국률 없는 사람은 염소라는 것입니다. 너희 양 같은 축복받은 자들아,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냐하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와 보십시오. 긍휼 있고 없고가 양과 염소의 기준이네요. 긍휼 있고 없고가. 또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긍휼 있고 없고가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긍휼 있고 없고가. 예수님이 한 율법 학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실화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는 분명 유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거반 피 흘려 죽어 갈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동족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겠지요.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났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데요. 개 같은 사람들이라며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를 긍휼히 여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일단 응급처치 해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율법 학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이겠지요.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천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봐보십시오. 그는 성전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도자들이었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려며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요구된 자리에서는 피했습니다. 바쁘다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너의 그 신앙, 열정, 믿음, 긍휼이 없으면 긍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냉정하게 살지 않습니다. 냉혈적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너무 강적으로도 살지 않고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가시가 돋칩니다. 다들 힘들고 지쳐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한 선교사님 오신다고 해서 약간 재정을 준비해서 기다렸더니 재정 준비했단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못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은근 좋았습니다. 타락된 나의 본심을 제가 발견하면서 저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힘껏 도와줘야 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만나면 중보기도 해줘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열적으로 냉정하게만 살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며 살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안드레가 어디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와 가지고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 바친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지요. 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더니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보면 긍휼 베푸는 삶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함께 보셨듯이 존 홉킨스 병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설립자가 하워드 켈리라고 의사지요. 그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집마다 책을 팔러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한 집에 배를 눌렀더라 합니다. 띵동. 문을 열어주는데 저 식탁 위에 우유가 보이네요. 그래서 부탁했더랍니다. 배가 고픈데 한 잔만 주실 수 없겠냐고. 그러자 이 소녀가 가득히 한 잔 우유를 따라주는데 감사함으로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가 수술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 아니었습니까? 그 옛날 자신에게 우유를 따라줬던. 사람이 크게 은혜를 입으면 잊지 못하잖아요. 그는 정성껏 수술을 해드렸고 문제는 비싼 수술 비용이었는데 그 우유 한 잔으로 모든 수술 비용을 다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와, 그녀가 심었던 그 한 잔의 우유가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 베푸는 삶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고요, 파채를 심으면 팥이 나지 않습니까? 밭에다가 상추를 심었더니 상추가 났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선교, 구제, 장학 같은
이런 헌금은요, 씨와 같은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어요. 반드시 거둡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은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 땅도 인구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고 이념적 갈등으로 맨날 서로가 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계는요, Amazing South Korea를 외치지 않습니까? 기적의 나라라고. 기적의 나라라고. 저는 그 원인이 선교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전주의 안대교회라고 깡통교회 아닙니까? 온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불편하게 살자, 편하게 누리고 다른 교회보다 더 문화적 시설을 더 갖추고, 그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비로 써요. 얼마나 멋집니까? 물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난 17년간의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지금껏 10억 넘게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한 내 이름이나 내 기념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건축했다 해서 가봤더니 멋지게 건축은 했는데 그 건축하고 나서 무슨 머리돌입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건축자 누구누구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이름 내 기념비 세우려 하지 마세요. 내 빵을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강물에 던져라. 강물에 빵을 암만 던져봐야 표시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여러 날 후에 도려 찾는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했지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교회도 세우고 샘도 파주고. 이야, 제가 이 설교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지 바로 느끼잖아요. 잘해라, 너 이름 열심히 내고. 거기 무슨 교회 이름을 내냐? 네 이름을 내야지. 이창범이 교회라고. 주는 데 있어서는요, 개선하지 마세요. 이름 내주도 마시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기에 그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울진 이 산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계 지역 불타버린 교회와 주민들을 우리가 갓김치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에게는 김치가 필요하답니다. 그 주민들에게. 우리 동영상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바빠서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철 목사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 목사님, 오래간만에 인사를 커뮤니티에 좀 함께하는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울진입니다. 부활절 오후 예배 마치고요. 제가 이제 울진에 산불 피해 입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전 이제 세 번째로 울진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호산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목사님께서 17년 전에
이 교회 예배당을 손수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산불 피해를 입어서 여기 잠깐 따라오시면 이 실내를 보면,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전부 다 탔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이 충격적인 현장을 보시면서 정말 패닉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 산불 피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손발을 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곳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 큰나무교회 이창범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또 귀한 구호 물자와 또 구호 헌금을 주셔서 아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달하고, 네, 성도님 내려주세요. 가정. 할렐루야. 그곳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울진 산불에 피해 입은 분들에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성도들의 금식 헌금으로 이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다면 교회 노인복지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노후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밭도 갈고 함께 바닷가도 가는 거예요. 함께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노후의 문제는요, 돈보다도 외로움이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 있지요, 어린 영혼들, 그들을 열방을 향한 리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또한 그것이 가장 효율적 사역이거든요. 어린 영혼들을 세워야 청년부도 살고요, 장년부도 살고요, 이 민족을 그들이 이끌고 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배고픈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때 순종하여 기적의 마중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에 걸어왔어야 하고요, 걸어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때 수만 명이란 건 여러분요, 멀리서도 많이들 왔다는 거예요. 그 시골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바쳤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이 물고기란 것은 생선이 아니라 멸치 같은 것에다가 소금을 절여 놓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김치 같은 거죠. 그것을 먹어야 집에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명 같은 도시락을 이 아이가 바쳤어요.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차도 없던 시절에 그 긴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수만의 사람을 먹이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런 헌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을 예수님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의 집회가 지금 우리의 집회처럼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며칠 일하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 3일은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만만 모일 정도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이 아이가 봤을 것이고 복음을 들어서 믿었지요. 예수님의 그 긍휼 베푸시는 광경을 봤지요. 본대로 지금 행한 겁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거지만 바친 거예요. 그 바친 것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긍휼을 배워서 긍휼을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리더의 자질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긍휼 베푸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긍휼 베풀 줄 아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희생을 감수하며 호주머니에 지갑을 털 수 있는 사람. 지금껏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저금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돼지 저금통 얘기했더니 몇 분이 인상을 찌푸린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설레었습니다. 저분이 돼지 저금통에 더 금으로 꽉 채우리라. 어린 아이들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민준이 봐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들 중에 누가 생일을 맞고 하면 저는 그거 할 줄도 몰라요. 카톡으로 커피 한 잔, 아시죠 여러분? 아신가요? 저는 이번에 민준이 생일 때 처음으로 그걸 한번 상의해 봤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이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12광주리에 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거 내일 아침날, 다음 날 식사를 위해서 주님이 남긴 건 아니랄 게 분명하지요. 그 왜 남겼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아직도 주님은 대답은 없으시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나?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단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아이를 성경에까지 기록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 쓰시지 않았습니까? 잘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은 심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 국률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가장 안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말씀 들으시고 교회 바뀌든지 아니든지 국률을 실천해 봅시다. 한번 실천하면 쉽거든요. 커피 한 잔이라도, 싼 밥 한 번이라도 대접하고요. 아멘입니까?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꼭 실천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심으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